마라나타. 모든 범사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교회한테도 제가 이렇게 대표로 모든 일에 범사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는 주님 앞에 이미 승리하신 거고, 그죠?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승리한 거잖아요. 주님 안에 있는 거죠. 결국은 인사가 주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면 주님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거예요. 특히 또 뭘 믿냐? 약속을 믿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교회가 썰렁하고, 이게 진짜 이게 뭐 이거 참 답답하죠. 오늘 말씀 제목이 겉사람과 속사람인데, 지난주 이제 1절에서 6절까지 이게 참 너무 중요한 얘기가 지금 여기 있어요.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핵심이죠. 사도 바울의 신앙이 본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짜 근처만 가까이 가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시대하고 지금 다르죠.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겪는 겪는 또 곳이 있잖아요. 북한 같은데 신앙생활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저 이슬람 같은데 저쪽에서는 정말 못 하잖아요, 신앙생활.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하게 하잖아요. 너무 편하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편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이런 지경에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사실 벌금만 막말로 뭐가 잘못되면 벌금 내면 되는 거지만, 그러나 막 사람을 데려다가 막 죽이거나 끔찍하게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좀 꼭 굳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어떤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갖고, 그죠? 어떤 그 환경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우리 신앙을 또 점검하고 비교하면서 진짜 우리가 정말 좋은 신앙하구나. 근데 중요한 건 항상 늘 장단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신앙은 정말 그 정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절개신앙, 순교신앙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신앙이 있는지 우리 자신도 좀 몰라, 솔직히. 우리 자신도 몰라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고, 몰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주님이 그런 신앙을 주시면은 그 신앙이 나오는 거고, 베드로도 처음에는 막 그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만 나중에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이 도우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이렇게 안 도와주시고 도망가게 하셨나, 그런 걸 허락하셨나, 왜 그걸 가만히 보고 계셨나 했더니 그게 뭐냐면 너의 약함을 우리가 보는 거야. 너 이거밖에 안 돼. 너 옛날에 도망갔지. 그러면 너 어떻게 평생. 그러니까 막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나서는 그냥 닭만 울면 고통스럽죠. 부인을 안 했으면 아마 그런 거 없었을 거야. 닭 우는 거하고 상관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닭 울기 전에 그냥 3번 부인하더니 닭만 울면 매일 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사실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부족함이 없고 막 형통하고 평탄하면 또 거기서 그 자체가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는 성장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사실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이거 나쁜 것도 좋은 거로 삼으면 이게 주님 앞에 좋은 거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마음이 아플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주신 것도 또 감사해요. 그래야 기도도 또 간절한 기도가 나오죠. 그 어느 때보다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삶을 우리가 또 통해서 보고, 그런 환경에 처해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도래할 거라는 걸 우리는 계시록에서 너무 잘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출골 우리가 이제 그 1절에 보니까, 우리 4장 1절에 때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직분이에요? 영광의 직분이에요. 영의 직분이에요. 이게 없어질 직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대언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때는요, 막 의사들이 되게 사람들한테 막 진짜 그것도 그냥 돌팔이 의사 말고 진짜 괜찮은 의사 선생님들 보면은 막 진짜 죽을 만한 사람들이 막 살리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들의 그 직업이 되게 막 대단해 보이고, 그냥 왜 이게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 죽을 뻔한 육체들을 살리는 거, 이것도 정말 대접을 받을 만한 대단한 일인데, 진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거야.
잠깐 아니 살려놔도 어차피 죽어요. 또 한 번은 언젠가는 반드시 간단 말이야. 이건 영원히 사는 거야. 그러니 이거는 보통 직분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천하보다 귀한 한 심령이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살린다는 건 이거 진짜 이거는 정말 이거 알 수 있는 말 통하는 우리만 이게 말이 되는 거지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이방인들한테 이게 전혀 뭐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에도 말하는 것처럼 뭐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데는 우리에게 능력이지만 그죠? 저주를 받는 저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보잖아. 십자가의 도가 우리한테나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니까 우리한테는 거룩하게 보이지만 죽는 저들을 멸망하는 저들에게는 그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결국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보여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자체가 우리가 지금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하나님 전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이게 너무 귀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귀하다고 어떻게 말해야 되나? 여러분이 말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 느껴지는 거잖아.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거를 직분을 받은 거예요. 직분. 사명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명? 이게 의의 직분. 이게 영의 직분이야. 이게 영광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받았다고 이제. 그래서 자기 너무 이거를 근데 이 직분은 어떤 직분이에요? 새 언약. 그러니까 옛날에 구 언약에서 이제 새 언약, 옛 언약에서 새 언약. 자기도 옛 언약도 알고 내가 이제 새 언약도 알지만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이건 정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게. 그러니까 이거 이런 속에서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분별하고 뚜렷하고 담대한 확실한 신앙이 들어가다 보면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분별이 딱 가요. 이게 뭔가 불순물인지 순수한 신앙에다가 뭔가 씨를 뿌리는 어떤 악한 것들의 음모인지 이게 필요한 건지 이게 필요하지 않은 건지 이걸 다 알게 돼요. 이게 분별이라고 분별. 여러분 그러니까 분별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분별을 갖는 거는 그만큼 정말 정확하지 물론 경험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하는 거죠. 말씀에 들어가서 완전히 무장이 되면 정말 말씀을 다 외워도 영이 없으면 또 분별이 떨어져요. 그 속에서 막 하나님이 영에다가 막 정말 은혜를 넣어주고 성령을 분별할 수 있는 성경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막 그게 느껴지는 거야. 골라먹는 그런 어떤 또 쏠쏠한 재미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닌 거는 버리고 하나님이 합당한 것만 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2절에 얘기하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혼잡하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돌룬테스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불순물 섞다 이물질이 있다 이거예요. 당시에 이제 어떤 그런 그 순수한 복음의 율법을 갖다가 갈라디아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와서 신앙생활을 해. 근데 율법이 뭐가 잘못이야? 율법부터 지키고 너희들이 하는 신앙생활을 해. 다 해. 이거 할례도 하고 세례도 받고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죠. 순수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 그 순수한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 이 더러운 악한 것들의 영들의 그 수법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야. 우리 예수님 아니면 다른 거는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세상 신. 그러니까 그 사단의 별칭이라고 얘기했죠. 세대의 신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세상은 임금이 누구예요? 임금이 귀신이야. 사단이에요. 사단. 이게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 임금이 이제 쫓겨난다. 이제 앞으로 그러죠.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는 악한 영들이라고 하고 흑암의 권세, 흑암 잡은 흑암의 권세들이야. 악한 영, 타락한 천사라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그 사단이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왔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 쫓겨난 타락의 영, 흑암의 천사, 세상과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 하늘의 악한 영들, 세상의 신. 이게 임금이야. 이것들이 임금이야. 그러니까 임금이 우리에게 뭘 줘요? 세상 임금이 사람들한테 뭘 줘요? 악한 걸 주겠죠. 하나님과 걔네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래서 이간의 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 그 시대 때에 이제 뱀을 통하여서 이간하게 해가지고 서로 결국 하나님과의 사이를 벌려놓는 이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모든 범사에 부정한 거나 악한 거나
어떤 그런 정함이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 이건 다 사단에게서 나온다. 사단의 영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눈을 멀게 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이제 비치지 못하게 하여.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이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래서 심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빛, 하늘의 빛, 하나님의 빛, 믿음의 빛, 이게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겉사람과 그 속사람의 얘기인데, 우리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우리 겉살 육체의 우리가 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관하신 영이 있어요. 그 중에 중간에 이제 혼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시되 그 다음에 혼이 있고 영이 있어. 그래서 이제 혼이 어느 것으로 기르냐? 혼은 뭐라 그랬어요? 혼은 마음이나 지각, 우리의 어떤 생각,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혼이 어디로 가느냐? 마음이 생각이나 우리의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느냐? 혼이 육으로 가느냐? 근데 이 혼이 어디에 중간에 지금 중간 지점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육체가 너무 강해서 우리의 마음을 끌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주님도 도울 수가 없죠.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실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믿음의 법이거든요. 하나님도 법 만드셨기 때문에 법대로 하시죠. 하나님은 사단한테도 정의롭다는 얘기를 하시죠. 사단한테도 정의롭대. 사단한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기회를 줘요. 사단은 사단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나중에 이제 지옥행,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공평한 공의와 정의를 다 적용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단은 어쨌든 이거는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한 이 악한 영이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볼 것 없이 우리 계시록에 보면 이제 다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지옥에 들어갈 때 마귀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성령 하나님은 하늘에 속하였으니까 가실 수밖에 없죠. 이 둘이 나누었을 때, 그죠? 우리가 어디에 속하느냐 따라서 육체에 속하면은 사단이 갈 때 따라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속하면 너희들 갈 수밖에,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의 선함과 악함이 천국 지옥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뭐 선의, 도덕, 윤리, 법도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뭐 세상 것을 뭐 버리고 그냥 이런 사람이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냐, 주님이 성령이 나를 완전히 구속하셔서 가느냐, 속사람 아니면 겉사람은 이제 육체에 끌어가는 힘에 의해서 끌려가느냐.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날마다 싸우는 거야. 이게 이제 그 로마서 7장 얘기잖아. 막 공고하죠. 엄청 공고하죠. 우리도 수없이 싸우잖아요. 속사람과 겉사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속사람이 더 강할 수 있도록 그때는 빡 엎어져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때는 딱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냥 모든 거 다 해놓고 지금 하나님 정말 살려다 호산나 찾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제발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막 이렇게 호산나.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 항상 이 속에 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늘 깨어있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항상 늘 주님의 믿음을 지키라고. 사단이 이미 너를 청구했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가 사는 세상 위에 있잖아요. 네가 어디를 사는 곳을 안 하니 사단이 위에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사단이 있어 완전히 주관 속에 있다는 거죠. 사단이 군림하고 우리 위에 군림한다는 거야.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 삶 속에서 군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너희 위에 있다는 거야. 사단이 공중에 공중권세 잡았다고 그래서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사단이 이제 마지막 때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사단이 너희의 삶 속에서 군림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는 사단이 끌어가고 영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권면하시고, 그러니까 맨날 영과 육이 막 싸우는 거야. 도대체 이거는 방법이 없어. 그런데 8장에 가서 막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이게 웬일이냐. 이제 막 이 공부하고 막 이거 어떻게 하면 좋고 막 어떻게 해야 될거 막 혼자 막 난리를 치다가 하나님을 더불어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 지금 해방시키는 게 아니야.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으로 다 해방시켜 버리시고 다 바치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삶 따라서 해방을 시키고 안 시키고, 네가 잘하면 해방되고 잘못하면 해방이 안 되고, 네가 이제 앞에 해방될 것이고 안 될 것이고, 이게 아니야. 이미 끝내신 거야. 끝내버리신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신 거야. 다 맞춰버리신 거야. 끝내신 거야. 다 이루어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잠시 변화, 잠시 의, 잠깐이 너의 어떤 그런 선함, 이런 게 아니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이게 육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야. 사단은 이런 걸 가지고, 나쁜 거 가지고 역사하면요, 우리는 나쁜 건 다 경계해요. 나쁜 거 나쁘다고 하지, 나쁜 거 좋다고 할 사람이 어딨어. 우리가 나쁘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할 때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간이 나쁘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나쁜 거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어떤 판단할 때. 그러니까 결국 뭐냐, 그냥 좋은 거 가지고 역사한다는 거지.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가난 가지고, 질병 가지고, 뭔가 어려운 거 가지고, 문제 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요. 그런 거 가지고 역사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막 불을 주고, 막 형통케 하고, 막 잘 나가게 만들고, 막 있는 모든 감투 다 쓰고, 막 칭찬받고, 막 영광 받고, 막 박수 받고, 갈채 받고, 막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뭐 완전히 그냥 뭐 찬사. 이 속에 살면 이게 망하는 거야. 이게 망하는 거야. 물론 그런 사람이 다 망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럼 다 뭐 우리 뭐 쪼다가 되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럴 때 망할 수 있는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거기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느 것이 우리를 더 주님께로 이끄는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속사람과 겉사람이 날마다 싸워. 이 속사람과 겉사람은 좀 쉼없이 싸우는 거야. 그게 뭐냐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막 싸우는 거야. 그럼 누가 이겨야 돼요? 영의 사람이 이겨야지. 영의 사람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많이 보고 막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 이전에 뭐가요? 주님이 이미 이루신 모든 것을 마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자기가 이루려고 애쓸 게 아니라 맞아 주님 다 하셨잖아. 우리는 뭐만 해? 감사로 영광 돌리고 감사로 찬양 드리고 감사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 자체가 기도가 되죠. 막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어떤 때는 또 그게 속사람과 겉사람이 너무 피 터지게 치열하게 싸울 때가 있어. 여러분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이요. 세상 어떤 전쟁보다 제일 무서운 거 아세요? 진짜 무서워요. 사람이 열등감에 한번 예를 들어서 열등감에 한번 빠지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네도 저 사람이 뭐 나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런데도 뭔가 이렇게 가만히 째려보면 내가 이러니까 째려보지 막 이런 식으로 나 이러니까 무시하는 눈으로 보는구나 막 이렇게 자기 눈으로 자기가 시선 누가 그 뭐라고 했냐고. 자기가 자기한테 겉사람이 속사람한테 그렇게 그냥 뭐라고 하는 거야. 속사람이 상처받으면 약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렸을 때부터 보면 속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그건 약이 없어요. 진짜 주님밖에 없어. 제일 힘든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뭐냐면 피해의식 속에 있는 사람.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자매님은 힘드시니까 그냥 뭐 회비 안 내도 돼요. 왜요? 왜? 저 없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 정말 생각해서 하는 건데. 자매님 그냥 힘드시니까 이게 안 내도 돼. 그냥 내가 대신 내줄게요. 그러면 낼 거예요? 낼 수 있어요. 이러면서 그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이게 막 속사람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누가 치료해요? 우리 속이 여기가 뭐 이 속속 이 뱃속 참 이게요. 겉에 상처가 있는 거는 그래도 보여. 이게 속에 상처가 있는 게 문제라니까 안 보여.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야. 병도요. 이 가장자리에 썩으면은 도려내고 약 바르면 돼. 붕대로 싸매면 되는데 이 속에 상처 난 게 이게 큰 일이라고. 이 속 상처가 이게 진이 감당 못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의사가 치료하지 지배를 지가 가르고 어떻게 치료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뭐 뛰어난 뭐 진짜 뭐 전지전능한 의사라고 없지만은 그런 의사를 할지라도 지배를 지가 가르고 하겠냐고. 우리 누가 해줘야 돼? 주님이 해줘요. 그래서 주님이 그냥 아예 치료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우리 어디에 심령으로 와버렸어. 심령 속으로 들어와 버리신 거야. 우리 치료해 주시려고. 근데 그냥 그분이 이제 어디까지 전달이 돼야 돼? 육체까지, 혼을 넘어서 육체까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시간을 안 줘. 투자를 안 해. 어차피 우리 구조상 자체가 세상에 흙에 세상에 사탄에 속해 있는 영이거든. 이 육체가 이게 아주 문제야 문제. 그렇다고 또 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또 사도 바울도 내가 나 아무 육체라도 판단하지 않아. 자기는 자신의 육체라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이게 누구 거예요? 이것도 육체도 하나님 거거든. 내 몸이라고 내 몸이라고 이것도 하나님 거야 이것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치료해 주셔야지.
주님 앞에 그냥 치료해 주면 어떻게 맡겨야지.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정말 주님 앞에 매달리고 붙들고 막 애원하고 막 그냥 전심으로 찾고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밤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호산나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제발 저희들 잠시도 놓지 마세요. 우리 뜻대로 살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인 거죠. 원하는 거 주님 뭐 해주시고 막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이야. 질그릇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에게는 한계성이 있고 연약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 질그릇. 언제 깨질지 몰라. 그리고 질그릇은 엄청 많아. 하나님 토기장이야. 하나님 토기장인데도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같이 만드셔. 그래서 어떤 천한 그릇이 와서 천한 그릇과 좋은 천한 그릇이 그럴 거야. 왜 날 이렇게 천하게 만들었냐고. 그러면 하나님 답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아 어떻게 네가 날 묻고 따지고 나한테 대드느냐. 토기장이도 그릇을 지을 때 자기가 귀한 것과 천한 것을 지을 권위 없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가 왜 그걸 그렇게 하겠느냐.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막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 앞에 모든 것을 질그릇이든 천한 그릇이든 귀한 그릇이든 감사하고 주 앞에 영광을 들면 천한 그릇이 감사 많이 하면 귀한 그릇 되는 거고 귀한 그릇이 감사 못하면 천한 그릇 되는 거예요. 조연이 역할 잘못하면 상 받을 때 주연이 상 받는 거고 주연이 잘못하면 조연이 상 받는 거야. 우리는 그냥 맡겨진 것에 한테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천한 거든 그게 귀한 거든 그게 뭐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릇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 앞에 있다. 우리는 너는 그냥 하나의 질그릇이야. 보배는 누구야? 보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복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의교시험을 당하였다. 왜 이 복음을 위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의의 직분, 영광의 직분, 뭐 이게 영의 직분, 이게 너무 귀한 거야. 이거는 보통 직분이 아닌 거야. 세상 것은 다 언젠가 없어질 직분이지만 이것만큼은 영원한 거야. 이것만큼은 정말 가장 영광의 축복이야. 이것만큼은 정말 끝도 없이 하나님 인정하는 하나님의 기쁨인 거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면 뭐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위해서 발견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 율법을 발견하고 율법의 고수였죠. 그 속에 살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율법도 해봤어. 안 돼. 이 율법이라는 것은 정말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을 사도 바울이 지켰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이 고백에 다 들어있어. 율법은 너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죄를 더 죄되게 만드는 거더라.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삶의 고백에서 나온 거예요. 야, 율법으로 내가 살아봤자니 내가 율법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가 버리고 내가 율법이 아닌 반대하는 놈들 갖다 죽여도 봤잖냐.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이게 결국은 너희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이라는 게 너의 작은 죄도 더 큰 죄를 만드는 거더라. 이게 내가 해봤는데 안 돼. 그리고 너희들 그 앞에서도 왜 너희 치사하냐? 왜 너희 지키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지키지도 못하는 얘기를 하느냐? 이게 뭐냐면 결국 뭐냐면 야, 너는 율법 했지만 너희들 율법 지킬 수 있어? 못 지키잖아. 근데 왜 율법을 자꾸 하는 거야? 왜 이렇게 가증스럽고 왜 이렇게 이제 어떤 그런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네가 삶을 사냐? 나도 해봤지만 그게 아니더라. 이제 그러면서 영에 넘어와서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줘. 율법은 자꾸 죽이려고만 하고 뭔가 인간의 죄를 자꾸 찾아내고 계속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죄 가운 정죄를 만들지만 영에 하는 것 모든 걸 우리를 덮어줘. 어떻게 살아서 살리려고 그래. 어떻게 해서라도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믿기만 하면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어려운 게 아니야. 무거운 게 아니야. 힘든 게 아니야. 이걸 버리고 이거를 이제 치라는 거지. 근데 이제 복음을 혼미케 하는 사람들이 이걸 다 그냥 싸잡아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니까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막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이제 하다 보니까 어때요?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 때문에 핍박을 받고 이방인들한테는 또 이방인의 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걸 또 그거를 반대하니까 핍박을 받고 도대체 어디 가서도 정말 대접을 받지 못하는 초대교회 복음이 시작되는 이 속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입장에 있었던 거죠. 사도. 그러니까 성격도 한몫하는 거예요. 성격도.
모세도 굉장히 크게 지도자로 쓰임 받잖아요.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는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두 사람 공통적인 게 있는데 성질나면 사람을 쳐 죽인다는 거. 죽여버려.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적당히 가는 게 아니라 확 죽여버려.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 그만큼 성격,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격도 쓰시더라고. 성격을 쓰시더라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가 다 이제 자기가 고난을 받은 거죠. 7절부터는 뭐하냐, 우리가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는데, 그죠? 거기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의 입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모든 걸 다 견디고 감당하는 게, 그 내용이 이제 13절까지 11절까지 모든, 아니 전체 장면에 다 나오죠.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면, 이게 우겨싸임을 당한다는 게 원어에서는요, 집을 짜기 위해서 그 포도를 짓누르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겨싸임이라는 게 그냥 쌓이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막 포도주 그 틀에다가 포도를 담고는 막 어마어마한 무게를 막 짓눌러버리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막 내가 지금 심정이 어느 심정이냐면, 이 영육혼이 눌리는데 아주 그냥 포도 틀에서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집어넣고 그냥 어마어마한 무게로 그냥 짓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정말 이 정도의 자기의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할 만큼 그만큼 극심하다 이거야, 자기는. 근데 이렇게 극심하고 그 고난을 이길 만큼 자기의 믿음은 확실하다 이거지, 한마디로.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다를 바꿔서 얘기하면 확실한 믿음이 어떤 것도 이긴다는 거지. 죽음조차도 이긴다는 거지. 이거 막 진짜 막 주님 제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정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주셨던 그 확실한 믿음 우리에게 주셔서 고난을 막 굳이 이렇게 막 가지 않더라도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이길 수 있는 승리에, 지금 이기신 그 승리가 우리 것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쭉 나와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누구한테 맞아요? 동족들에게 맞아.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해가지고 일주일 주야를 깊은 데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 바다, 거짓 형제들의 위험, 애쓰고 수고하고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정말 춥고 굶고 헐벗고 다 이걸 다 경험했다 이거. 그냥 다시 얘기해요.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 왜 1장에서 보면 우리가 뭐예요? 1장에서도 우리가 봤었잖아. 1장에서도 보면은 막 자기가 막 사망의 큰 것이 어떻게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장에서도 막 10절에 보면 9절부터 막 살 소망이 끊어지고, 8절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막 사형 선고를 받고 막 큰 사망이 다 죽을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냥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속에서 고통을 당했다 이거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는 막 군대 어떤 적한테 에워싸여가지고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는 포로의 그 답답함, 그걸 표현한 거예요. 원문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닥쳐보지 않았잖아. 그러나 지금 이 어떤 그 적들한테, 그러니까 북한한테 완전히 우리가 지금 포위당했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북한 사람이 만일에 우리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죽일 것들을 색출해가지고 이제 우리 안에다 가다 놓고 이제 시간만 남으면 이제 총살이든지 뭐 불을 질러 기름을 뿌려서 불을 질러서 죽이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뭐 가스를 집어넣어가지고 한 번에 죽이든가, 그런 아무튼 죽임을 당한 답답한 마음, 그죠?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조금 그 비슷한 맛을 보고 있지만 아무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야. 이제 궁지에 몰려가지고 정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당하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품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렴이라. 이 죽인 게 뭐예요? 이게 죽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죽어야 산다. 이게 죽어야 산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이
육체적인 완전히 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음의 과정을 넘어가야 그래야 산다는 거죠.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 죽음의 과정을 통하면 결국 뭐가 되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열심히 해요. 이 방법 저 방법 열심히 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 건, 이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죽어야 사는 거야. 죽어야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이때 굉장히 답답했던 것이 뭐냐면, 이때 당시에 첫째 율법은 뭐냐면 이 평생 동안 율법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생 율법으로 살아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걸 한 번에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짬뽕으로 복음하고 같이 섞여서 하는, 이것도 너무 괴로워서 이걸 자꾸 순수한 복음으로 만들어주려고 애를 썼는데, 그때뿐만 아니라 또 그때 당시에는 영지주의자, 그러니까 니골라당이 그때는 엄청나게 많았죠. 그러니까 니골라당은 뭐냐면, 이 고린도후서도 사도 바울의 사역도 1세기 때 사역이었죠. 초복음 때. 그 다음에 계시록, 요한계시록도 1세기에 요한이 쓴 거잖아.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니고라당을 미워한다. 버가모 교회 얘기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영이 중요하니까 반대로, 율법에 반대예요. 영이 중요하니까 영은 열심히 하고 육은 우리가 안 모르게 살아도 된다. 이게 니골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버가모 교회는 영은 엄청나게 귀하게 생각하는데 율법을 무시해. 그런데 여기는 어때? 여기 율법은 영을 무시하고 육을 여기는, 육의 어떤 인본주의 그 삶을 이걸 여기는 이제 온전히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야. 버가모 교회 두 아들이야. 버가모 교회는 영, 두 아들 교회는 율법. 서로가 반대. 싫어하는 거는 여기는 버가모 교회는 육은 무시해. 그런데 두 아들아 교회는 영을 무시해.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래서 그거 외에도 종류의 7교회가 있었어요. 오늘날도 우리 교회 순수한 예수님 복음이 아니잖아요. 기복신앙, 예수 믿고 복 받아라. 복 받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뭐 핵심은 아니라는 얘기죠. 복 받는 게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러면 줄 거야. 하나님 복을 안 주신다는 얘기야.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 안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고,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무엇인지 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라는 거죠. 이것도 안 하고 뭔가를 하니까 터 위에 없는, 반석이 아닌 데다가 집을 세우는 무서운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는 거야. 다 무너지거든요. 비 오고 탕류가 나면 완전히 그냥 어떤 조그마한 바람에도 아주 그냥 확 무너져 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는 어떤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것,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건 다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데, 불 같은 시험이 오면은 다 쓰러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라는, 그 안에서 그게 먼저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신앙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걸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살 길이고 해답이라고.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항상 내가 몸에 이 죽음을 짊어지고 있다는 거야.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죽어야 부활하고 죽어야 예수님 오시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승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산자 가운데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왜 그래요? 이게 뭐냐면, 첫째는 지금 굉장한 그 신앙으로 인한 심한 고통을 지금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 증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지금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건 내가 바보라서가 아니야. 내가 몰라서가 아니야. 내가 너무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인 것이 우리 모든 거라는 것을 내가 지금 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야. 나 지금 고난당하는 거 봐. 왜 내가 이러고 있겠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누구보다도 약았어. 내가 바보가 아니야. 누구보다도 모르는 게 아니야. 나 다 알아. 율법도 알고 다 알지만 내가 이렇게 지금 죽을 정도로 내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참아내는 거는 그만큼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몸으로 널 증거하는 거다. 이거 이제 첫째 이런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또
지금 영적인 내가 지금 이게 뭐 사망의 몸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은 내가 지금 육체는 날마다 후퇴하고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세워주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을. 그러니까 내 속사람과 겉사람. 이 전쟁도 이 뭐 세상 전쟁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속에서 나 일어나는 게 전쟁 더 끔찍한 거지. 이게 더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게 지금 거듭나고 있는 과정이라는 뜻으로 또 쓰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죽어야 예수님이 맞이할 수 있다는 그 소망.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들려 올라갈 수 있는. 항상 사도 바울의 모든 신앙의 표대는 항상 그 오실 마지막 종말 신앙.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모든 것이 다 그 그림이 다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자식도 낳지 말라고 그랬던 거야. 근데 사실 그때 당시 사도 바울 말 다 듣고 했으면 지금 믿음의 씨앗이 없어. 다 죽었을 거야. 근데 이제 그런데 뭐 물론 하나님이 뭐 그렇게 안 하시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도 굉장히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사모하고 막 너무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항상 모든 그 시간표를 주님의 오심에 다 맞추고 이제 그 글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그 이제 사람들도 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죽어서 부활을 하든가 살아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들려 올라가든가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 육체는 죽고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고난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건 좋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다. 너의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크다. 용감하고 비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 그 고난 받는 거를 슬퍼하지 마라. 이건 어마어마한 이건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또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내가 말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너희들도 믿음 있잖아. 나도 믿음 있고 내가 이제 믿음으로 얘기하는데 자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릴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끝나는 게 아니야. 언젠가는 다 너희와 함께 우리가 낙원 앞에 설 거야. 서게 할 거야. 그 앞에 서게 될 거야. 이게 이제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게 뭐냐면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그 앞에 누구예요? 주님 앞에 언제나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아니 죽어야 서는 거야. 결국 우리는 죽어야 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라면 여기에 이제 14절을 말씀하는 게 자 믿음으로 다시 얘기하는데 이거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예수와 함께 이제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같이 살 거다. 같이 부활하든지 들려 올라가든지 뭔가 반드시 이제 사람이 살다가 태어나서 사는 건 정한 이치지만 죽음 뒤에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설 것이다. 심판이 있다 이거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은 형벌로 나가지만 우리는 상을 받을 것이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 15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자, 그럴 때 상을 받을 때, 심판대 받을 때, 심판대에서는 어떻게, 왜 심판대에서요? 알곡과 쭉정이 염소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거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는 언제 하면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알곡과 가라지로 우리가 이제 분리될 것이다. 우리는 당연히 알곡편에 설 것이고 15절 말씀에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 영광을 돌게 하려 함이라. 결국 뭐냐면 이미 다 모든 것을 끝내시고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허락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다 서게 될 것이고 그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함께 있을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할 것이다. 결국 우리의 삶은 영광이야. 그러면 거기 가서 그것을 늦게 깨닫는 사람들 많이 있겠죠. 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내가 잘해서 온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날 여기 데려다 놨어. 세상의 밑에를 보니까 완전히 저 지옥불에서 막 지글지글 끓고 있는데 막 이것도 잠시 있다가 그냥 꺼내는 게 아니야. 그냥 영원한 거야. 우리가 꿈을 꿔도 정말 무섭고 막 끔찍하고 쫓기고 막 힘들고 막 그냥 막 험악한 꿈은요. 깨어나도 그냥 힘들어요. 그러면서 꿀 때는 더 힘들고 깨어나도 힘들어서 막 그거 잠자는 게 무서워. 그 서너 번 꾸고 나면 나중에 막 트라우마 생겨. 꿈 꾸면 또 이상한 꿈, 잠자면 이상한 꿈 생기겠지. 잠시 꾸는 꿈도 그렇게 끔찍한데 지옥에서는 말할 수가 없어. 그게 그냥 오늘날 그러잖아요. 저 죽어가는 저 지옥에서 저 끔찍한 저 지금 현재 형벌을 저 사람들이 꿈이라면 얼마나 좋겠냐. 저게 현실이라는 거죠. 여기가 꿈이야. 꿈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사전 찾아봐. 그게 어떻게 꿈이라는 것은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꿈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뭔가를 상상하는 거지 실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삶이 지금 현실인 것 같아도 언젠가 다 올 것 같이 낡아질
손에 잡히지 않은 허무한 것들이거든. 여기가 허무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 나 여기 다 허무한 것들이야. 여기가 다 현실인 것 같아도 여기가 꿈이야. 언젠가 없어질 것이 꿈이에요. 이따가 없어지는 것이. 현실은 없어지지 않고 그냥 그 삶 속에서 그냥 영원히 사는 거야. 그게 현실이야. 내가 삶의 피부로 느끼고 막 삶으로 느끼고 막 내가 접한 게 현실이란 말이야. 그럼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현실이라고 현실을 삶을 사는 거야. 저 사람들이 꿈이면 얼마나 좋겠냐. 저 지옥이. 태어나면 저렇게 살겠어? 그때 가서 안 된다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내가 산 게 아니야. 주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산 거야.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온 거야.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을 지금 내가 살아간 게 아니야. 주님께서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이요 나중된다고 다 주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단 말이죠. 근데 왜 그때 가서 돌리냐 이거야. 우리는 믿음이라는 건 그게 믿음이 아니거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게 믿음이야. 마지막 18절에 나오잖아. 여기서 보이는 건 돌아보는 건 잠깐이야. 이게 이거 다 잠깐이라니까. 돌아보지 않는 저 천국이 영원한 거란 말이야. 저 천국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곳에 우리가 여기서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는 순간 뭘 믿어. 믿기는 안 믿는 거를 있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지.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현실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야. 근데 보는 순간 뭘 믿어? 어떻게 천국 가서 믿음이 필요 없다니까 그냥 볼 건데.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거니까 보이는 것처럼 천국 가서 그렇게 할 삶을 여기서 우리가 적용시키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며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앞에 예배를 그냥 예배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결국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야. 결국 다 어느 한 자리에서 만나 죽음이 그렇게 그러니까 잠시는 이별의 슬픔이 있지만 죽음이 그렇게 슬픈 게 크게 슬픈 게 아닌 것은 다시 다 만날 수가 있고 다 하나 옆에 설 수 있어서 함께 볼 수 있고 이 만남이 거기로 이어지는데 만일에 여기에 있던 사람을 거기 가서 못 만난다고 하면 그게 슬픈 거겠죠. 여기서 이별이 슬픈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못 만나는 게 슬프겠죠. 그죠? 실감이 갑니까? 감동이 옵니까? 뭔가 밑에 10년 깊은 데서 뭔가 뜨겁고 가마가 뭔가 올라와요. 뭔가 소림이 좀 끼쳐? 말주신경이 좀 뭔가 좀 싸니 뭔가 탁 그냥 깨닫는 게 뭐 느껴져?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게 슬픈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별하는 거 물론 슬프지만 그러나 그건 전적으로 슬픈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난다는 게 그게 슬픈 거야. 이게 정말 슬픈 거야. 근데 이제 그 앞에 이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낙심하지 않아. 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지금 뭐가 후패해요 지금? 자기가 이런 환난을 받고 사망에 넘겨지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완전히 미칠 것 같고 막 그냥 이미 소망이 다 끊어지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막 완전히 우겨싸임을 당하고 막 완전히 그냥 뭐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고 막 핍박을 받고 험악한 진짜 끔찍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잖아요. 우리가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갚아주신다고. 우리가 그러므로 뭐야? 아까 말씀한 거 17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모든 말씀 14절까지 다 모든 말씀 15절 영광에 들어가는 모든 말씀 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다 이제 언젠가는 다 만나고 다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돌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낙심하지 마. 낙심하지 않은 이유 결국은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제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원야 직분 이걸 통해서 낙심하지 마. 앞으로 하나님을 승천할 그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그것. 겉사람은 후패.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 겉사람이 지금 후패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후패하다는 것은 그냥 낡아서 없어지는 게 후패예요. 낡아서 없어져. 그러니까 육체 질그릇이라고 얘기했죠. 아까 질그릇. 그러니까 질그릇은 깨지는 거야. 깨져야 돼. 질그릇 깨지고 빛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왜 기드온 전쟁 때 있잖아. 기드온 전쟁 세 가지가 있잖아. 질그릇과 나팔과 횃불. 횃불은 심령 안에 횃불. 그러니까는 질그릇이 깨져야 빛이 보이는 것처럼 질그릇이 깨져야 횃불이 보이고
나팔을 부를 때 완전히 적들이 이제 혼란스러워.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거, 부르짖어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적들이 혼란스러워서 그냥 지네들끼리 다 쳐주게. 한 사람도 전쟁에서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그 적들하고 300명의 군사하고 싸워서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승리한 기드온의 전쟁을 보면은요, 그게 우리의 전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기드온도 작은 자잖아. 근데 큰 용사요 이러잖아요. 기드온이 막 자기는 나한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지파에서도 작고 또 지파 작은 자 중에서도 그 집안에서도 작고 나는 뭐 베냐민의 뭐 후손이고 자기는 막 정말 작고 막 내세울 거 없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하니까는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난 그렇게 부르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님 부르시면은 작아도 큰 용사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이 자체가 막 후패해지는 거야. 막 낡아서 없어지는 거야. 내가 없어져야, 아까 얘기했잖아. 죽음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라는 건, 나는 사망으로 역사하고 너는 생명으로 역사하고,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는 거지. 내가 죽어야 고린도 교회가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후패해진다는 것은 낡아서 없어지는 거야. 이게 깨져야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또 기도의 그 진흙이 깨져야 햇불이 드러나잖아요. 햇불이 보이는 것처럼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부인하라는 그런 얘기죠. 겉사람은 계속 이게 흙의 사람, 육의 사람, 육체의 사람, 연약한 이 제한된 이 한정된 인간이야. 이게 계속,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은 뭐 짐승은 뭐 소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인간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대. 이게 뭐냐면 그 이름이 인간의 이름이 아니죠. 그 사람을 믿었던, 그 사람이 나타내고 그 사람이 원하고 전하고 싶어 했던 그 주인공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어떤 나 이렇게 살았지만 나 인정하지 마라. 난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나는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사는 것도 내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뭐 죄가 많고 막 허물이 많고 내가 막 벌 받아야 되고 이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험악한 삶을 사는 게 아니다. 나 예수 복음 전하려고 지금 이런 삶을 산다. 너희들도 이게 내가 이렇게 죽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이게 결국 너희들도 죽어야 다른 사람이 또 산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잠시 환난 받는 경한 것이에요. 이건 지금 이렇게 아까 얘기하잖아. 이건 결국 경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적은 것, 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경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이건 뭐 오늘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작은 어떤 그런 단어인데 아니에요. 경하지 않아요. 지금 자기 죽음을 목숨을 놓고 지금 이렇게 정말 힘든 싸움을 싸운 사도 바울의 삶은 절대 경한 그런 환난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환난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 앞에 지금 경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경하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굳이 해석이 없어서 그렇게 돼. 그 영광의 큰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죽어야 산다. 난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야, 이 세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를 바라보라는 거. 그리고 늘 주님 저한테 하시면 하늘의 것을 왜 땅에서 찾냐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것을 왜 사람한테서 인간에서 찾냐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왜 사람의 지식에서 찾냐는 거야. 이게 참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하나님 살아 계시다며. 하나님 살아서 계시다며.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찾아야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지. 왜 사람한테서 찾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지. 왜 사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 판단해야지. 왜 인간의 판단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죽어져야 된다는 거지. 이래야 죽어진다는 거야. 엄청 무서운 거,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지식대로 주장해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죽고 우리는 후패되고 낡아서 없어지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영광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막 아무것도 안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그냥 남 사는 거 다 갖고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어려움 없이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서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영광 면류관 받기를 원하지. 정말 어쩌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이 세상에서 누가 나한테 가장 고통스럽고 슬픈 게 뭐냐고 묻거들랑 난 대답해주고 싶어.
처음부터 못 가고 이 땅에서 3등 못 살고 중간에 낀 게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거라고 얘기하고 싶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라나 몰라. 이걸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 돌아보는 거 보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참 지금요 얼마나 생각을 하늘나라 하늘 쫙 펼쳐서 에스겔이나 저 예레미나 이사야처럼 하늘의 문이 열려. 세례 요한이 본 것처럼 하늘의 문이 쫙 열려. 지금 하나님 한 번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 번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하늘이 쫙 열린데 막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저기는 누가 봐도 그냥 보는 순간 느끼거든요. 아무리 바보 멍청이라도 느끼거든. 천국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원하고 얼마나 축복이고 일단 거기는 마음 자체가 천국이야. 이 땅에서는 죽음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어떤 불투명한 삶, 또 자식이나 뭐 어떤 인간의 노후에 대한 염려, 또 거기다가 그냥 아프고 죽을까 뭐 그냥 건강하게다 그냥 하루아침에 갈까 뭐 여러 가지 염려, 또 애들은 어떻게 또 키울까 막 그리고 뭐 직장은 영원히 다닐까 뭐 돈은 끝까지 그냥 없어지지 않고 있을까 막 세상 모든 염려 뭐 인간 그걸 또 떠나서 또 인간들의 관계 질투 미움 질투 막 다툼 끊임없는 지옥 같은 삶에서 살면서 저 나라를 보니까 아니 영화의 어느 장면에 봐도 막 어느 멋진 장면에서 그냥 어마어마한 저택을 막 놓고 막 거기에서 막 그냥 막 진짜 막 천하를 다 호령하는 모든 막 갑부들 있잖아. 그때도 보면 어떻게 해요? 옛날 안 믿었을 때는 야 부럽다 막 이랬다. 너무 높아서 부러워도 못해. 진짜 그냥 꿈 같은 삶을 저 사람은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 근데 그보다 더 꿈에 넘치는 하늘나라를 지금 우리한테 펼쳐준다면 지금 보이는 거 따라갈까요? 아니면 저 하늘나라 보이지 않는 저 나라를 위해서 일할까요? 어떤 거 놓고 일하겠어? 내가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설교 길게 할 것도 없어. 그냥 하늘나라가 다 한 번만 펼쳐지고 천국이 펼쳐지고 지옥이 끔찍한 저 지옥, 여기서 사는 지옥보다 더 끔찍한 지옥, 1000배 만배는 더 끔찍한 정말 아주 그냥 절망적인 지옥에서 그걸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준다면 지금 어떡하겠냐고 다 때려치고 지금 전부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딱 보고 나서 딱 닫아버리면 그때뿐이야. 인간의 구조가 그때뿐이야. 참 정말 너무 불쌍해. 인간은 정말 인간한테는 뭔가 기대할 게 한 개도 없어. 인간 육체라는 게 기대할 게 한 개도 없어. 기대할 게 다 눈으로 보는 거 판단하고 눈으로 보는 거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지. 안 돼. 인간은 기대할 게 없어. 근데 그런 인간이 자기가 뭐라고 막 거기에서 무슨 철학이 나오고 막 지 어떤 주장이 나오고 막 정말 이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죠?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야. 보이지 않는 너의 모든 소원은 어디에 있어?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거야.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거야. 보이는 건 잠깐이라는 거야. 학생들 그렇다고 이거 그럼 공부할 필요 없겠네. 우리 사랑이 할머니 조금 공부 안 해도 돼요. 천국만 가면 되는 거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밥만 먹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면 얼마나 좋을까? 밥만 먹고 기도하고 뭐 그냥 말씀만 보고 뭐 그냥 신앙생활하면 다냐? 다야. 나는 다라고 생각해. 내가 밥만 먹고 그냥 밥도 안 먹었지. 밥도 안 먹고 그냥 잠도 안 자고 그냥 말씀 보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자다가 기도하다 자다가 말씀 자고 일어나서 말씀 보고 말씀보다 자다 맨날 그지만. 그래서 뭐 처음에는 그러더라고. 야, 내가 돈 갖다 주지 거기서 밥이 나오냐? 거기서 떡이 나오냐? 생명의 떡이 나오더라고. 생명수가 나오더라고. 거기서 다 나오더라고. 축복이 다 나오더라고. 보이지 않는 거. 내가 이렇게 나댄 것은 사도 바울이 나댄 것은 누구의 은혜야? 주의 은혜야. 주의 은혜. 여러분 된 것은 주의 은혜야. 여러분 주의 은혜야. 그러니까 이걸 뭘 벗어나서 뭐 혼란스럽게 왜 혼미하게 만드냐고 성경을. 누가 뭐 은사 얘기하면 막 신령한 얘기 좀 한다면 막 반짝해가지고 야 저기 목사님 보니까 세상에요. 저는 그거 생각하면서 어떤 은혜를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어느 순간에 뭐 피겨스케이팅 뭐 그냥 뭐 여왕이 막 탄생했어. 그러면 막 기집애들 조금만 이렇게 좀 괜찮고 날씬하면 그냥 가서 저 피겨스케이팅 배우는 거야. 저 스케이트 박태환이 수영하니까 그냥 수영장이 미어졌대.
그러다가 무슨 구단이니 어쩌니 해가지고 또 바둑이 하니까 또 바둑 학원이 없던 바둑 학원이 막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 또 보니까 그게 유행이 떨어져서 또 뭐졌대. 그냥 없어, 문 닫았어. 그리고 뭐 하면 뭐 잘한다면 또 뭐가 나오고, 뭐 한다면 뭐가 나오고, 막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나중에는 뭐 이것도 저것도 하나도 못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저 이거 보면서 딱 느껴요. 저는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한 구멍만 파. 우리나라는 노벨상이 안 나올 거래요. 왜?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니까. 그런데 노벨상 나오는 거는 그냥 아직 그 한 개만 가지고 막 그냥 주구장창 그 한 개만 가지고 파는 거야. 거기 아직 달인 전문가 그 이상이 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지금 막 그냥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한 거야. 근데 뭐가 또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서 막 은사, 여기서 무슨 예언, 여기서 무슨 뭐 복을 준대, 막 저쪽에서 뭐가 된대. 그러면 막 귀가 얇아가지고 막 이 설교 듣고 저 설교 듣고 이 동영상 저 동영상 완전 동영상 폭주하잖아. 그러니까 막 듣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다 놓치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다 들어도 이곳으로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안 돼. 근데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유주 인물이 될 뻔했죠. 그런데 어쩜 그렇게 주님이 정말 주님의 은혜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야. 아무것도 없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야. 여호와 자체가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지.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분 한 분이면 만족한 거예요.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 잃어버리면 보이지 않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60년 열심히 살되 그런 마음만큼은 그 천국을 날마다 마음에서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잠시도 순간도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어떤 그런 생각에서 멀어지지 말라는 그런 얘기예요. 육신에 살면서 항상 늘 주님 사랑하면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